6월 6일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자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세대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바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청소년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현장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은혜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우리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여러분 또래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리게 되는데 걱정과 우리가 염려도 될 수 있겠지만 더욱 우리가 방역에 빈틈없이 잘 지켜서 코로나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방역이 또 있는데 바로 우리 죄에 대한 또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텐데 당신의 영육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영육이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혹시 걱정과 염려가 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나한테 시작!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우리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가며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질문으로 우리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뒤돌아볼 때 나의 학교 생활을 뒤돌아볼 때 혹시 후회되었던 일 있어요? 후회됐던 일. 학교 생활 좀 이렇게 하면 좀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됐던 일.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가장 후회됐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수업 시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게 지금 이렇게 와보면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 질문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그때를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질문 잘해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질문들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 또는 혹시 나만 모르는 걸 가지고 나만 몰라가지고 질문했을 때 친구들이 비웃을진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괜히 수업에 방해가 되고 선생님이 딱 내가 질문했는데 그런 것도 몰라, 약간 나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그런 귀찮아하는 듯한 처럼 대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나 그럼 뭐 다음에 물어보지 뭐, 약간 이렇게 대충 그냥 몰라도 뭐 다음에 물어보면 되겠지, 다음에 알게 되겠지? 라고 이렇게 넘기게 되는 뭐 이런들의 마음들 때문에 질문을 못했던 것 같아. 친구들 사이가 의식이 되고 괜히 모르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이 내가 질문했을 때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막 있는데 알고 싶은데 꾹꾹 그거를 누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모르면은 바로바로 선생님 저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다 잘 알아서? 나만 그랬나? 약간 이런 마음들 있잖아. 이런 것처럼 막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들, 알아가는 것들이 뭐 수업 외에도 그 밖의 것들을 뭔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배우고 물어보는 것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물론 다음에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물어볼 기회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기회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다음에 물어보지 하고 그냥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라는 건 우리가 첫차 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음에 버스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막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는 막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막차잖아. 떠나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돌아오지가 않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하는 사람과 이 사실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너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실을 그 사람은 너무나 삶 속에서 깊이 공감했던 것 같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뭐 그 이스라엘 이름들 중에 바디메오에서 바가 붙은 이름들이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의 뜻은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이름이 요한이잖아. 바 요한 이렇게 하면은 뭘까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는 거지. 그래서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디메오를 한번 봅시다. 디메오라는 뜻도 있어요. 디메오는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메오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존경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좋죠.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존경받는 자의 아들, 또 이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니까 바디메오의 인생은 존경받는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뜻과 일치되는 인생이었던 것 같대. 어때?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그 자신의 이름에 존경을 받는 아들이라는 그 이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말로 하면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이렇게 시각 장애인 그런 경험 체험들 하잖아. 해본 적 있어요? 눈만 감고 만약에 뭐 불만 꺼져도 막 어디 우리 부딪히게 되고 막 어디 찌게 되고 너무나 아픈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힘듦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 더 심각했겠지. 그런 기술도 없고 의술도 없다 보니 온전히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야 했을 텐데, 또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삶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낙인이 있었어요. 낙인 뭔지 알지? 이렇게 노예들이 도망갔을 때 이렇게 불로 그냥 낙인 이렇게 찍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실제 이런 낙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사회 속에서 저런 사람은 이런 애야. 우리 뭐 문학 작품 중에 주홍글씨라는 말처럼 주홍글씨가 딱 새겨져 있는 거야. 가슴 한편에. 낙인이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그런 낙인이 있었냐면 저건 부모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의 저주가
쟤에게 있는 거야. 쟤는 죄인이야. 죄인의 아들이야. 죄인의 딸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이 또 있었어요.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난 건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죄인이다. 쟤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시각장애를 가진 그가 또 사람들 그 자신이 살던 문화 속에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아까 46절 말처럼 길가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앉아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었을 텐데,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 가면 한켠 구석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렇게 가면 항상 이렇게 허름한 차림에 앉아서 뭐 딱 봐도 어떤 장애가 있으실 법한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모자 하나 벗어놓고 거기에 그렇게 계시는 분들. 근데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장애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눈이 보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이 없다면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막 주변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바디메오 주변이 막 시끌시끌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려. 그러다가 뭐 하나를 붙잡고, 한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분이 지금 여기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가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사람들의 많은 소리, 와, 막 무슨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죠.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더 밝아지잖아. 막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쪽 내 주변으로 오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라는 그 낙인이 있는 사회 속에서, 또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들에게 구걸해야지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처절함 속에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 바디메오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작정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겠죠? 시끌시끌 우글우글 그 소리에 바디메오 혼자만의 소리는 막 다 묻히는 거야. 잘 안 들려. 그래서 뭐 누군가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더 계속해서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들릴 것처럼 막 엄청 정말 내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로 막 예수님을 불렀는데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낙인의 어려움, 장애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려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 너 같은 죄인이 왜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너 같은 놈이 왜 예수님을 불러?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조용히 해. 귀 좀 귀 아파. 잠자코 있어. 널 만나줄 정도의 예수님은 한가롭지 않아. 너는 무가치한 너 같은 애는 예수님 만나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조용히 하고 있어. 라는 실제적인 또 사회의 압박, 사람들의 나의 상처를, 나의 그 아픔을 막 찢어서 찌르는 그 말들로 제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큰맘 먹고 한번 정말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용기를 내서 한번 부를 수 있는데 막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막 되게 위축되잖아. 내가 기회가 없을까? 안 될까? 근데 그런 마음은 또 이겨냈어? 근데 또다시 사람들이 막 날 핍박하는 거야. 입 닥치라고, 조용하라고, 너 같은 놈 예수님 만나주지 않는다고, 넌 죄인이라고 라는 소리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엄청나게,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주세요. 나에게 좀 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드디어
가던 걸음을 예수님이 멈추시고 뭔가 소리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 눈을 감고 들어보는데 소리가 움직였는데 멈춘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두두두둑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말씀은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뛰어가서 바디메오가 가진 소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겉옷이었어. 겉옷. 근데 그것만으로 막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는 거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질문하는 것조차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스스로는 쑥스러워가지고 할까 말까 어려워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과 너무나 다른 존경받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삶을 수치스러운 삶 속에 살았어요. 시각장애이니까 사람들의 눈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혀를 차면서 저런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래야. 쟤는 죄인이야.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바디메오의 마음은 낙담과 좌절과 우울감 속에 아마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바디메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 살던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아마 큰 목소리 한번 낸 적이 없었을 거야. 근데 오늘 조심하고 눈치 보며 살았을 그가 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죠. 여러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바디메오의 입장이라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압박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간절하게 부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간절함의 뜻이 뭔지 알죠? 여러분, 간절함 경험해 본 적 있어? 목사님이 간절함을 경험해 본 적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갔어. 수영을 할 줄 알았으니까 뭐 수영을 배운 건 아니었지만 막 계곡에서 수영하고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내가 수영을 했으니까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막 실내 수영장에서 막 놀다가 우리 저기 더 깊은 데 가보자. 깊은 데가 더 재밌을 것 같아. 발 안 닿는데 거기 가보자. 남자들 호기롭게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남자들의 유언이 뭔 줄 알아? 나 저거 할 수 있어. 그 얘기 했다가 결국은 못하고 이렇게 큰 사고를 겪게 되는 것처럼 목사님도 친구들이랑 그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약간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처럼 가보자 해서 갔어. 그래서 막 물속에 들어갔어. 첨벙해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꼬였어. 제일 깊은 곳이었고 한 2m 좀 넘었나? 그때 뭐 목사님 3학년 이쯤이었으면 키가 한 1m 한 뭐 몇이었을까? 60 됐을나? 한 40 됐겠지? 1m 40 정도 되는데 2m, 내 60cm보다 밑에가 있는 거야.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가 수영하다가 뭔가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점점 가라앉았어.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막 난 손 줬고 막 나가려고 막 허우딩 치고 발버둥 치는데 막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지 앞으로 안 나가지는 거예요. 사다리는 내 눈앞에 보여. 이 앞에 한 두 발자국만 가면은 사다리가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막 당황하니까 더 당황해가지고 막 안 잡아지는 거야. 무서운 마음이 막 들었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누군가 와주지 않으면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들었어요. 저건 어떻게든 꼭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걸 꼭 잡아야지 막 그 간절한 마음이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저거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번이 마지막, 부모님 얼굴, 친구들 얼굴, 동생들 얼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각이 나더라고. 다행히 누군가 나가려고 지나가길래 내가 어깨를 잡아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죽을 뻔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절함이겠지. 내가 반드시 이번 아니면은 안 돼. 꼭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어떻게든 뭔가를 만나야 돼. 어떻게든 이걸 해내야 돼라고 하는, 그게 바로 간절함이죠. 죽을 것 같은 순간 손잡이를 잡고 목사님 나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간절함은 어떤 힘이 있냐면 나의 상처,
어떤 사회적인 문화, 그동안 내가 나를 옥죄어왔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 만약 목사님 밖에 있었다면 막 목사님도 약간 바디메오처럼 질문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약간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만약 물속에 잠겨서 그렇지 잠기지 않았다면 막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 그럼 간절함이라는 건 나의 상처, 사회적인 문화, 나를 옥죄어오던 것들을 그 순간만큼은 신경 쓰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줘요. 목사님에게는 살고 싶은 그것이 간절함이었고, 바디메오에게는 이 시각장애와 사회적인 문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아픔들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벗어나고 싶었던 간절함이었겠죠.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자신을 짓누르던 장애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벗어내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친구들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학업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상황들로 우리를 종종 몰아가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해서요. 평상시 같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연약한 모습들을 잘 아시기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상황으로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 몰아가십니다. 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 간절함으로 뛰어넘고, 예수님만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로서는 주시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야.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아까 질문 얘기했잖아.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질문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린 종종 생각하는데, 여리고를 떠나시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는 마지막 날이었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문제 어느 순간 알게 되겠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날을 지나게 돼서 얻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바디메오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겠지.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나를 저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는데 그냥 하지 말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짖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곳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근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들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오늘 예배가 아니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겠지. 그냥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예배드리지 뭐. 다음에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뭐. 오늘 나 피곤하니까. 오늘 나의 삶에 그냥 짜증나니까, 내 감정이 그런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순자님 얼굴 때문에 나왔는데 그냥 드리다 가야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 예수님이 오실 날은
도둑과 같이 오시게 된다. 그 날과 그 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도 알지 못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인데 그건 마지막 차야, 막차야, 끝이야. 다음에 더 이상 오는 버스는 없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야 가서 내려가서 마지막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을 이루라. 그날은 여러분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내 삶은 목사님 이제 예수님 제가 이제 돌이키려고 해요.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때는 끝이니까. 버스 떠났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지금 잡지 않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기회를, 말씀의 기회를, 또 찬양의 기회를 어느 순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 기회를 후회해서 기회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우리 친구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너의 믿음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이잖아. 내가 막 찬양하면 날 미친놈으로 보지 않을까?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약간 좀 이상한데? 사춘기 때 더 특히 예민해서 더 누군가 나에게 뭔가 얘기할 거에 대한 막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을, 그 은혜의 자리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 기회가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속에 후회가 남는 자리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자리, 축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나에게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날,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을 알아간 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날로 오늘 이 날이, 오늘 이 예배가, 그 여러분의 예배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소리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 부모님, 때로는 친구들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고 했던 모든 것들, 나를 옥죄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나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을 찾으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도 바디메오를 압박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아픔들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것들로 인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는 후회로운 삶을 많이 살았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나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의 이유들로 인해 주님을 찾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내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을 책임지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과 좌절과 낙담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의 그 이름이 존경의 아들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존경과 다른 무시와 경멸과 수치와 죄인이라는 낙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 마찬가지인 것과 같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소리들에 짓눌려 좌절과 우울과 낭만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후회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후회의 삶에서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예배의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쳐흐를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교회 하이틴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광고 짧게 하고, 우리 순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순모임은 항상 광고하듯이 5, 6, 7순 같이 12수, 13순도 한기혁 선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6일. 오늘 생일인 친구네요. 중2 오서윤, 7일 중1 박민형, 8일 중3 정원준, 중3 전수현, 10일 중3 정혜영 친구들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네, 이 자리에 온 우리 원준이가 이 자리에 왔어요. 생일 맞죠? 생일. 네, 원준 생일 맞고 민영이 혹시 왔나요? 안 왔어요? 네. 다른 친구들도 서윤이 없나요? 네. 우리 원준이 혹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생일자 친구들이 함께 여기 와서 넘겨주세요. 네, 생일 맞이한 우리 원준이를 위해서 마음껏 정말 축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 생일 축하. 네. 센스. 언제 생일 축하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워십 트레인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네, 오늘 간절함이라는 말씀 들었는데 간절함으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팀과 함께 할지 영상으로 확인합시다. 소리가, 네.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네, 감사합니다.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이번 주엔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워십 트레인이 끝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맞추는 사람 선물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기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온기가 이 시간이 끝나고 있어요. 9시 40분부터 조금 시간이 조정이 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비전홀에서 또는 여기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 학원 시간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또 우리 현장으로 기도회를 원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워십 트레인 같이 찬양하고 이 자리에 와서 또 기도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이번 주에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퀴즈 합시다. 오늘 퀴즈. 자신의 상처와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바디메오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아야 한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오늘은 초성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순장님에게 또 이 퀴즈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했나요? 네, 다 맞췄나요? 네, 뭘까요? 예랑이. 네, 네, 맞췄나요? 네, 다 했죠, 여러분? 온라인 여러분 친구들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모임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바디메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고 네, 집에 귀가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코로나 이런 감염이 학원에서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은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순모임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의자 정리하고 우리 순별로 모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현우랑 경민이랑 네, 우리 길중이 네, 황기혁 사역자님과 함께 순모임. 재훈이 왔나요? 아, 재훈이 왔어요? 네, 그러면 재훈이랑